4월 10일 월요일 묵상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 1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소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세의 계략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총다른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거미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치용달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게 여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계략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책략은 1절과 2절, 3절 여기에 나옵니다. 1절 보시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은 압살롬 왕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고, 지금 당장 군사를 동원해 달라고 그 군사를 이끌고 오늘 밤 안으로 다윗을 뒤쫓아가겠다고. 다윗이 어디선가 지쳐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급하게 도망갔으니까 그 뒤를 당장 추격하겠다고.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로 에워싸고 겁에 질리게 하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그때 다윗을 치면 된다고. 다윗 하나 그 목을 따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다윗 하나만 죽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 왕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왕이 누리시는 그 목숨도 다윗 왕 한 명 아니냐고. 그 한 명 몸만 따면 되는 거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압살롬 왕 당신의 백성들이 아니겠냐고. 다윗 하나만 기습적으로 들이닥쳐서 속전속결로 끝냅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책략입니다. 그렇다면 후세의 책략은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8절 보시면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영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은 일단 아히도벨의 전략에 반대하면서 나옵니다. 왜 반대하느냐? 그 까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후세는 다윗 왕을 새끼를 빼앗긴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고. 그들이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엄청 화가 나 있다고. 더구나 왕의 부친 다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군인이지 않냐고. 그는 지금 밤에도 잠을 자지 않냐고 대비하고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다윗은 아마 지금쯤 어느 굴 속에 아니면 어느 은밀한 장소에 숨어 있으면서 되받아 칠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 무턱대고 쳐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습적으로 치는 거 좋지. 그러나 상대방은 다윗이라고, 용사라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용사라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기습적으로 쳐들어간들 칠 수 있겠냐고. 쉽지 않다고. 이 말을 할 때에 압살롬과 거기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사울 왕이 치고 들어갔지. 그러나 그때 다윗은 굴 속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죽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옷자락만 잘랐지만.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허투루 들을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잔뜩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뭣도 모르고 쳐들어갔다가 우리가 이긴다고? 아니라고. 우리가 당할 거라고 이 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하게 되면 그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삽시간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압살롬의 부대가 쳐들어갔는데 다윗의 부대에게 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겁에 질리게 되고 왕을 따르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 기습 전략, 말은 좋지만 상대방을 알고 쳐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다윗 그렇게 해서 쉽게 무너질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11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것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을 총괄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군사들을 다 싹 다 모으자고. 12,000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진짜 수십만 명 싹 다 모아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야 된다고. 다윗이라고. 12,000명도 많긴 많지만 그렇게 해서 무너질 다윗이 아니라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는 싹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쳐들어가야 한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없다고. 엄청난 많은 군사와 함께 쳐들어가서 그래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조용히 끝장내면 되는 거라고. 우당탕 쳐들어가가지고 겁에 질리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거기서 다윗 하나만 붙잡아가지고 쳐서 끝장낼 일이 아니라고.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 같은 그런 군사들이 끌고 쳐들어가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은밀하게 완전히 제압하고 눌러서 끝장을 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다 죽여야 이 싸움이 끝나는 거다. 다윗 하나만 죽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들은 용사들인데 그 불씨를 살려놓아서 뭐 하겠냐고. 다윗이 숨어 있으면 어느 성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고 치면 그 수많은 모략과 같은 병사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 성을 굵은 밧줄로 꽁꽁 싸매가지고 묶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강에다가 던져버리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아예 그 성이 있던 흔적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끝장을 내서 박살을 내야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다윗 하나만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후세는 완전히 반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하자. 12,000명도 많은 숫자지만 그 숫자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몇십 배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지고 그래서 쳐들어가자. 우당탕대고 몰려가가지고 겁에 질리게 해서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다 도망치게 하고 다윗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몰래 잠입해가지고 완전히 눌러서 끝장을 내자. 다윗 하나만 죽일 것이 아니라 다 죽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성경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탁월하다고. 후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후세는 압살롬을 위해서 전략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 다윗을 위한 전략이니까 압살롬에게는 안 좋지. 이 안 좋은 후세의 전략을 압살롬이 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다윗 편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처음부터 자기와 함께한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입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물리치고 어떻게 해서 뜬금없이 찾아온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이게 타당한 전략이요, 승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절수를 보면 3절입니다. 아히도벨 것은. 후세 것은 2배입니다. 6절. 말이 길어요. 근데 길게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지루하지. 간단히 말하라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단순히 긴 게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현실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딱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렇게 안 합니다.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과 같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슬같이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에 숨어있다고요. 그 성을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난짝 들어가지고 강에다 던져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전쟁하자는 거지. 전쟁하자는 건지 무슨 애들 이야기 소설 쓰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희한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무슨 곰새끼가 나오고 뭘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강에다 던져버려. 뭔 소리야. 뜬금없는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요, 후세께 이게 먹힙니다. 세상은 실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게 또 아니에요. 후세는 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딱딱딱 짚어가지고 숫자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소설 지금 쓰고 있어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야기.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고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기 걸 택하게 만듭니다. 희한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계산 딱딱 되면 그걸로 다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새벽에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정치도 보면요, 계산 딱딱 해가지고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후보자가 어디 나와서 눈물 좀 흘렸다. 그게 삽시간에 퍼지고 그게 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했는 거, 그게 표하고 별로 상관없는 건데도, 그게 표로 나옵니다. 희한해요. 사람은 머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습니다. 후세는 그 감정에 호소하고 있어요. 전쟁하는데 무슨 감정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먹힌다니까요. 이야기 계속 할 거면 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머리 굴리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감정에 호소하는 이 후세 이야기가 결국 택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망합니다. 이렇게 머리 쓰면 될 것 같은데 머리 쓰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감정에 이야기하는 그 전략이 오히려 먹힙니다. 사람 뜻대로 세상 일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요. 인간적인 지식, 판단, 그걸 내세우면 될 것 같은데,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내 판단보다, 그래서 뭐 감정에 호소하자 이 말씀 드린 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결국엔 승리란 것도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적혀져 있는 기도문, 기도하는 마음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까지 여러분은 모든 일의 결과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